할렐루야. 오늘 또 가정예배 드리는 좋은 시간입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을 고백하심으로 우리 가정예배 드리십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60장 행군나팔 소리로 찬양합니다. 행군나팔 소리로 주의 호령 났으니 십자가의 군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악한 마귀 권세를 모두 깨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성경가를 부르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달려갈 길 다가고 싸움 모두 마친 후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들아 누리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9장 1절로 요한계시록 9장입니다. 요한계시록 9장 1절로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9장 1절로 6절 말씀 봅니다. 저 좀 믿게 냈겠습니다. 요한계시록 9장 1절로 6절 말씀이 됩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요한계시록 9장 1절 6절 말씀은 신약성경 407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았는데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경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에 불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을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러나 그를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을 전갈이 사람을 쏠 때의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주 안에서 잘 지내셨죠? 예, 감사합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9장 1절로 6절 말씀을 통해 선이 받고자 합니다. 우리가 7 나팔은 이제 5번째 나팔까지 배웠잖아요. 우리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7 나팔은 2가지로 나눠집니다. 첫째부터 넷째 나팔은 주로 자연계 그리고 천체와 우주, 그러니까 온 우주 자연계가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면 5번째에서 7째 나팔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인간입니다. 사람. 그렇기 때문에 왜 사람 늦게 할까요? 지난 시간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첫째 나팔부터 넷째 나팔까지 3분의 1의 심판받는 것을 통해서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심한 하나님의 엄한 심판이 있으니까, 이보다 더 무서운 심판이 있으니까 빨리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와라. 그리고 우리 믿는 자에게는 빨리 복음을 전해서 우리 가까운 영혼을 구원하고 하늘에 상급받을 기회를 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세밀한 사랑이 있죠. 이제 오늘 제 5번째 나팔 소리 듣겠습니다. 5째 천사가 나팔 부니까 빰빠라밤 나팔 부니까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나팔 부니까 하늘에서 별이 하나 뚝 떨어집니다. 근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습니다. 이게 보통 사건이 아니죠. 그럼 여기서 이제 풀어야 할 문제가, 그러면 하늘에서 떨어진 별 그리고 무저갱이 뭐냐는 겁니다. 그렇죠. 그냥 막연하게 그러나 보다 그런 것이 아니라 하늘에 떨어진 별의 정체가 무엇이고 그 다음에 무저갱이 뭐인가, 무저갱 열쇠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들의 정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이 많습니다. 이런 걸 가지고 해석이 굉장히 분분합니다. 별에 대해서는 2가지 얘기가 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첫째, 하늘에서 떨어진 별을 사탄으로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탄을 이해합니다. 그런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떨어졌다 하는 것 때문에 그렇게 해석합니다. 이사야서 14장 12절 보니까 너 아침에 계명성이여 하늘에서 떨어졌도다. 그때 사탄 상징하죠. 라고 별이 떨어진 기사가 나옵니다. 누가복음에도 10장 18절 오면 전도대원 70인 전도대원들 나가서 전도한 뒤에 예수님께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너희가 말씀을 선포할 때 하늘에서 사탄이
떨어지는 것을 보았노라.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두 본문을 가지고 공통적으로 떨어진 표현합니다. 그래서 사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쩜 성경적인 근거도 있죠. 그러나 또 한 가지 반대편에서는 아니다. 이것은 천사를 봅니다. 하늘의 천사다. 이렇게 봅니다. 자, 복음주에서 주로 많이 보고 있는데요. 그리고 여러 이제 해석들도 보고 또 문장 앞뒤 요한계시록 전체를 통해서 본다면 저는 천사로 보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부르시는 천사로 보는 것이 옳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탄을 받아 틀린 것이 아닙니다. 각자 자기 견해는 그러나 저는 성경 전체를 보고 하나님의 뜻을 보고 그 다음에 계시록을 통해서 밝혀본다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받은 심부름한 천사가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걸 제가 밝혀드리겠습니다. 사탄이란 주로 하는 사람은 떨어졌다 이걸 가지고 그렇게 강조하거든요. 근데 요한계시록 20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20장 1절에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이렇게 여기는 내려왔다고 합니다. 여기서 보니까 천사가 요한계시록 9장에 나오는 무저갱 열쇠를 똑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똑같죠. 무저갱 열쇠. 그리고 여기서는 천사가 떨어졌다고 하지 않고 내려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9장에서는 하늘에서 땅으로 별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바로 떨어지다에 내려오다와 차이 때문에 어떤 곳에서는 사탄, 어떤 곳에서는 천사로 보고 있습니다. 이 대목에서 요한계시록에서 해석에 아주 중요한 요소죠. 요한계시록이 묵시 문학적인 배경 가지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문학작품은 은유와 상징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천사란 존재를 별로 묘사할 때는 별이 떨어진다고 해야지 그렇죠. 자연스럽습니다. 하늘에 별이 떨어진다 그런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사탄이기 때문에 떨어졌다고 한 것이 아니라 별이 내려온다는 표현보다는 떨어졌다는 표현이 많이 쓰고 또 맞기 때문에 그렇게 썼다는 것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1장 17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내가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음부 여기도 무저갱 말합니다. 사탄의 그리스도의 음부의 열쇠를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사탄이 가지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주 그리스도께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엎드러져 죽은 자같이 비슷하게 된 사람은 요한입니다. 손을 얹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가 사망과 음부 열쇠를 소유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천상의 그리스도께 유인받아서 이 열쇠를 이동한 신부로만 쓴 존재는 천상의 존재인 천사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사탄의 무적 열쇠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논리상 맞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리스도께서 사탄의 천사 하늘 열쇠를 가지고 계시는데 그 열쇠를 가지고 사탄에게 주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 부르신 천사에게 주겠지요. 그래서 사탄 보는 것은 약간의 무리가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고요. 다시 9장 1절 보겠습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 불음에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 열쇠를 가졌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받았더란 말은 애초부터 이 열쇠 통제권이 그리스도에게 있음을 상징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가 열쇠의 통제권을 사탄에게 주셨겠습니까? 아닙니다.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천사에게 주셨다고 보는 것이 전체 문맥상 그리고 복음 진리상 맞습니다. 다음 무저갱에 대해서 무저갱 보겠습니다. 자, 무저갱은 결론적으로 음부, 성경에서 음부, 스올, 또 지옥을 말하죠.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무저갱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길 간구하노라. 누가복음 9장 8장 30절 31절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귀신 들린 사람을 회복시키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의 귀신의 이름을 부르사 군대라고 합니다. 여기 군대란 말은 레기온으로서 로마군 군단 병력 약 6,000명 병력을 말합니다. 그 정도로 사탄이 귀신의 무리가 많이 들어갔다는 거죠. 인격 속에 강력한 어둠의 권세가 얼마나 많이 잘 잡고 있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무저갱은 어둠의 권세를 잡은 자들이 거처하는 장소라고 볼 수 있죠. 말하자면 그들이 감옥입니다. 성경이 세세하게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순종하지 않은 자들이 궁극적으로 머물 곳은 여기 음부 스월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9장 2절 보겠습니다. 그럼 해결되었죠? 9장 2절. 그가 무저갱을 여니, 누가 천사가 여니 그 구멍에서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더라 합니다. 여기서는 사탄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위탁한 열쇠를 가진 한 천사입니다. 무저갱에서 연기가 올라오고 그 연기가 해를 가려 어둠이 임하게 합니다. 넷째 나팔을 불 때 해달 별이 빛을 잃고 사방이 암흑으로 덮였습니다. 그 어둠은 영적으로 말씀의 기간을 상징한다고 있습니다. 연기로 인한 어둠에 관해서는 창세기에도 아주 비슷한 광경이 나오기 때문에 창세기를 보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무런 이유 없이 연기가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 장면을 풀어내면 이것이 어떤 영적인 의미를 가져온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을 풀어야 계시로 불나지 않습니까? 자, 창세기 19장 28절입니다. 창세기 19장 28절에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 가마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합니다. 이 구절에서 치솟음은 9장 2절에서 화덕에서 올라온 연기라고 할 때 그 올라옴과 정확하게 똑같습니다. 상 19장에서 연기가 치솟았더라. 그 말은 계시록 5장 2절에서 연기가 올랐더라. 똑같다는 말이죠. 소돔과 고모라는 불시팔받아 불구덩이 되었습니다. 도시 자체가 화덕이 되었고 그 화덕에서 연기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연기가 햇빛을 가리고 깜깜함이 온 땅에 임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9장 10절로 12절 보면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롯의 집에 들어온 손님들과 동성영위를 하자며 이럴 때 소란 피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문 밖에 무리를 대설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노라 헤매었더라 합니다. 이 구절에 보면 눈을 어둡게 했습니다. 깜깜함과 어둠이 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천사들 통해서 사람들의 눈을 가리신 결과입니다. 이 어둠은 다른 측면에서는 소돔과 고모라의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기할 상태를 뜻합니다. 창세기 19장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유되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며 그의 사이들이 농담을 하겠다는 하나님 말씀 농담이겠습니다. 하나님은 롯이란 집안의 어른, 다른 말로 제사장을 통해서 그 가족과 도성의 사람들의 곧 불심판 낼 것을 분명히 예언하 경고했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그는 가족들마저 사위마저도 경고를 농담으로 여길 정도였습니다. 말씀을 전혀 받지 않습니다. 말씀이 기갈입니다. 말씀이 선포되고 경고되었는데 이들의 눈과 귀가 가려진 것으로 성경 이 상태를 통틀어서 농담이겠다고 합니다. 신약성경에서는 조금 더 현실감 있게 말해줍니다. 에베소 4장 17절을 말하지요.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여 주 안에서 증언하노라.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이 험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져서 그들 가운데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림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고 있다 합니다. 총명이 어두워집니다. 마음이 굳어집니다. 말씀을 무지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생명에서 떠나 있습니다. 그래서 감각
없냐고 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없다는 겁니다. 자, 결국 어두워진다는 것은 영적인 무감각 상태를 말합니다. 세상이 정말 영적으로 무감각하게 돌아갑니다. 사람을 몇 명씩 죽여놓고도 아무 주어식이 없습니다. 외모는 날씬한데 영적으로 지방이 가득가득 차 있습니다. 사람들의 사는 풍조와 경향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욕심과 욕망 끝없어서 마치 무정이 왔습니다. 막장 드라마는 TV 드라마들을 보면 결론은 반전적인 교훈을 준다고 하면서 그동안에 온갖 불륜의 주제로 나쁜 것을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면 묘사 자체도 이미 일정 수위를 넘어서 버렸습니다. 처음에는 욕을 하지만 자꾸 보다 보면 배우게 되고 따라 닮게 됩니다. 욕하면서 배운다는 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걸 자주 보다 보면 아무렇지 않게 되어버립니다. 의뢰 그런 거야. 인간관계 그런 거야. 세상 그런 거야 하면서 정당화시켜버립니다. 자기도 그게 어느 사이에 물들어 버린 것입니다. 9장 3절을 보십시오. 이제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황충이 큰 권세를 가졌어요. 황충이 나옵니다. 먼저 연기가 나오고 그 다음으로 황충이 나오는데 바로 황충은 메뚜기입니다. 큰 메뚜기입니다. 이 메뚜기는 우리나라에서 볼 수 있는 그런 메뚜기 아닙니다. 그 종류가 여러 가지인데 이 말씀에서 날아다니는 메뚜기로 이 메뚜기가 한 번 떴다 하면 하늘이 새까맣게 변해버립니다. 펄복은 소설 대지를 보면 새까맣게 하늘 덮은 메뚜기가 나옵니다. 근데요, 어느 이제 그 계시록 본 사람들 이 황충을 헬리콥터로 옵니다. 미국은 아파치 헬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말이 안 되잖아요. 메뚜기가 날아간다고 그러니까 아파치 헬기가 나가서 이제 세상을 도둑돈 하면 거기서 폭탄을 쏘면 불이 나잖아요. 그것이 말세다, 전쟁이다. 그렇지만 그것은 전혀 맞지 않습니다. 사사기에 보면 미디안 군대의 수가 수십만이 이스라엘을 향해 쳐들어왔습니다. 그 미디안 군대를 성경 기자가 메뚜기 같다고 합니다. 메뚜기 성경에서 파괴와 파멸을 말합니다. 파괴와 파멸을 말할 때 메뚜기였다고 합니다. 자, 계시록 9장 살펴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을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여기서 중요한 게 나옵니다. 바짝 정신 차리십시오. 자, 누구한테 누굴 해치라고 했어요? 다시 보시면요. 4절. 그들 이르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을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누굴 해하라?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않는 자만 해치라고 하십니다. 그 말은 하나님 이마 인친 자는 해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나팔 불 때에 황충이 와서 사람을 죽이고 치는데 하나님의 이마에 하나님의 인 받지 아니한 사람만 치고 이마에 인 받은 사람은 치지 말라고 보호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시겠습니까? 인치면 무엇이냐? 인이라는 것은 도장 인자입니다. 도장을 찍다는 것입니다. 도장 어느 때 찍습니까? 여러분이 집을 산다고 합시다. 그렇죠?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 은혜로 좀 물질 복을 받고 또 대출 받아가지고 집을 샀습니다. 그러면 이제 몇 월 며칠까지 잔금 치고 중도금 내고 해서 딱 이제 그날 돼서 잔금 다 지불하면 그때 도장을 딱 찍은 그때부터 내 소유입니다. 내 것입니다. 그래서 이인한 것은 소유를 뜻합니다. 뭐라고요? 소유, 내 거다 이 말, 내 거다. 하나님의 인친 하나님께서 내 것이다, 내 백성이다, 내 자녀다, 내 성도라고 인치 도장 찍은 자라면 그 사람은 해치 말고 보호하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인받지 않은 사람은 해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보호한 자가 있고 보호하지 않은 자가 있습니다. 하나님 인친 맞은 자, 인맞은 자는 보호하시고 인맞지 않은 사람은 보호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누가 인맞습니까? 또 여기를 가지고 이단들은 온갖 짓 다 합니다. 그러나 성경 딱 근거를 가져야지요. 그렇죠? 성경에 정확한 근거를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인맞은 사람입니까? 봅시다. 에베소서 1장 13절 찾아보세요. 에베소서 신약성경 에베소서. 자, 설교 때 몇 번 강조했었죠. 에베소서 1장 13절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자,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 그대로 있죠. 에베소서 자 1장 13절 신약성경 310페이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할렐루야. 여기에 한 절에 진리의 말씀, 구원, 복음, 믿음, 약속, 성령 인침 아주 기독교 진리의 중요한 말씀이 다 있습니다. 이런 말씀 여러분 암송하셔야 돼요. 외워야 돼요. 난 하나님의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 받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성도라고 그래요. 다시 읽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선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진리의 말씀이 구원의 복음이에요. 그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 말씀은 들어야 믿음이 생겨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여러분 자꾸 가정예배 때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겨요. 할렐루야.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다음에 그 안에 또한 믿어 그래야 믿음이 생긴다니까요.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들어야 믿음이 생겨요. 어쩌면 예수를 믿는 믿음이 생겨요. 예수께서 날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올 걸 믿는 믿음이 생긴다고요. 믿어. 그 상태가 뭐냐? 그 상태가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과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다음에 또한 믿으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받았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무슨 여러분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받았습니까? 아멘. 표시가 없는데요. 하나님 아십니다. 우리 아버지는 아십니다. 내가 진심으로 진리의 말씀 복음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하나님 아십니다. 우리는 영접했습니다. 예수를 나의 주 하나님으로 내 마음속에 모셨습니다. 예수께서 날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길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에 영접했습니다. 그러면 인침 받은 거예요. 진심으로 회개했다면 믿었다면 인침 받은 거예요. 여러분 성령으로 인침 받은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사람이 14만 4천 명이에요. 요한계시록 7장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계시록 7장 14절 이렇게 말씀하죠. 아, 7장 4절이요. 요한계시록 7장 4절입니다.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라. 7장 3절 4절 다시 읽겠습니다.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를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더라. 아멘. 또 7장 14절 이렇게 말했죠.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하시나이다. 아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것을 씻어 희게 하느니라. 예수 믿기에 큰 환난 당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어린 양의 피에 씻어 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인침은 이마에 실제로
도장 찍은 인침이 아니고 영적인 걸 의미합니다. 이 인침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함 받은 하나님 백성에 주어진 은혜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에서 7장 4절에 나온 14만 4천 명이 이렇게 인침 받은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또 여기서 5달 동안 괴롭힘 당합니다. 계시록 9장 5절 6절을 보니까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을 괴롭게만 하시게 하시는데 그가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 피하리로다 합니다. 5달 동안 괴롭힘 당합니다. 굉장한 고통이죠. 그 후에 조금도 나아지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한 5달의 의미를 잘 파악해야 됩니다. 유대의 달력에 하면 메뚜기는 보통 4월부터 8월까지 5달 동안 활동합니다. 그래서 농사에 큰 피해를 줍니다. 이 메뚜기의 재앙이 지나가면 더 큰 재앙이 임합니다. 전갈에 쏘이는 것 같은 괴로움이 몰아쳐 죽고 싶은데 죽을 수 없습니다. 참으로 무지무지한 경고입니다. 이어진 6절은 5달 만의 괴로움이 긍정적 의미의 경고하는 것을 웅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150일, 5달, 생각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노아가 그 홍수당할 때 비가 150도가 났었지요. 그렇죠. 그때 됐습니까? 노아의 방주에 탄 자만 구원받았습니다. 아무리 홍수가 심하게 내려도 노아의 방주 안 들어온 자는 피를 피해서 하나님 심판을 피해서 구원받았습니다. 따라서 인침받은 사람 구원의 방주에 타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에서 알아야 할 중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조건 없이 사랑의 인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유를 불문하고 행복한 사람으로 감사해야 됩니다. 구원의 기쁨 누려야 됩니다. 재앙이 우리와 상관없는 재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영적 총기가 어두워지고 무지하며 무감각해지지 않도록 스스로가 전심으로 삼가 조심해야 됩니다. 신자가 무감각해진다는 것은 예배에 무감각해지고 말씀에 둔감해지고 말씀 선포의 효과가 느끼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감격이 없는 무감 상태입니다. 이런 현상 자체가 재앙의 증거입니다. 말씀과 예배에 대한 허기 굶주림이 사라지면 큰일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의 은혜를 사모해서 날마다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 말씀이 잘 귀에 또렷하게 나팔 소리가 또렷하게 들려오기를 축원합니다. 둘째, 아직도 이 생명의 복음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남겨놓은 수많은 목숨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따라서 먼저 구원의 소식을 듣는 우리는 은혜를 누리고 있으면서도 그들에게 구원을 초청을 해야 됩니다. 그들도 같이 구원받게 됩니다. 우리도 누군가의 기도로 누군가의 희생으로 내가 구원받은 겁니까? 여러분의 기도로, 여러분의 희생으로, 여러분의 섬김으로 다른 사람도 이 구원의 잔치에 들어와서 이 엄청난 재앙을 받지 않은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의 나눔, 증거, 설득입니다. 이 과제를 풀어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삶의 현장 주었습니다. 우리 삶의 현장은 우리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구원받은 기쁨과 구원의 감격과 구원의 현장을 열어 준 것입니다. 할렐루야. 가정, 직장 준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라는 보화를 발견하며 그리스도 향기, 그리스도의 냄새를 피우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구원받도록 이 하나님께서 시간 주었다는 거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찬양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하나님의 은혜로 인침받았습니다.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 듣고 예수를 나의 주 하나님으로 믿어서 구원받았습니다. 이 구원에서 오는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받았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심판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주님 구원에 감사드리며 우리 주위에 아직도 이 구원의 소식을 듣지 못한 영혼들에게 우리가 힘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는 복된 새물길 가족 이 방송 청취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기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가정예배로 승리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아브라함의 축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의 복된 예배드리는 복된 가정 재단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나라를 위해 기도합시다. 우리 민족을 위해 기도합시다. 우리나라 경제가 좋아지게 기도합시다. 우리 가정이 직장이 복을 받도록 기도합시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사랑하셔서 요한계시록 통해서 은혜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우리 약속의 성령 인침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인침받지 않은 사람은 심판하시지만 우리는 그 은혜 안에서 구원받은 백성들입니다. 날마다 구원의 방주 안에서 믿음을 누리며 찬양하며 감사하며 이웃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하는 예수 향기 나타내는 삶을 사도록 내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을 축복하사 코로나에 빨리 종식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시며 경제가 회복되도록 경제가 더 성장해서 일자리 많이 생기도록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참을교회 성도 이 방송 듣는 청취자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감격과 구원의 기쁨 누리도록 역사하시며 우리 삶의 현장이 예수를 증가하는 예수의 복음 증가하는 하나님의 은혜 넘치는 곳 되도록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일 만나겠습니다. 할렐루야.